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 성경이고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꿈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목적일까요?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평생 소원은 아들을 갖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75세쯤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 무려 한 2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 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꿈을 이룬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이 젖된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를 마치자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팔레스타인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 아비멜렉 왕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아비멜렉 왕은 약자의 위치에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신앙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오늘날 어떤 것으로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부자가 된 것이나 아니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 것이 이에 해당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만약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그런 것이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성취와 인정을 원하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고 또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으로 자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꿈을 성취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신앙인이 도달해야 할 어떤 목적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도 거기까지일까요? 성취와 또 인정이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바라는 마지막 목적지일까요? 만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표, 목적지가 따로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목표는 무엇인지 또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서 아브라함이 꿈을 성취하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만일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면 아브라함 스토리는 여기에서 끝이 나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스토리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뭔가 확인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확인하려 하셨을까요? 그 부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말씀이 좀 길죠? 자,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지금 말씀 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자, 근데 그럼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일러준 산, 그 산에서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시험은 언제 치르나요?
뭐 여기 지금 선생님도 계신데, 보통은 이제 어떤 사람의 그 실력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확인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우린 보통 믿음 아닐까요?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그것도 정답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어떤 부분을 시험하려고 하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잘 통과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번제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제물을 태울 나무를 준비하여서 이 두 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3일째쯤 되어서 멀리 모리아산이 보이자 아브라함은 종을 두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 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셨습니다. 그 부분 말씀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까 내가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지금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경외라고 하면 우리 뭘 생각하나요? 보통은 뭐 옷을 잘 차려입고 또 정성스럽게 잘 준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자, 물론 형식적으로 보면 이것도 맞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요,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성취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정도 아니죠. 하나님의 목표는 뭐죠? 경외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성도의 경외함의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꿈을 이루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는 이 두 가지를 목표로 삼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두 가지는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그냥 시험을 치르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제하는 그 시험을 치르기 위한 응시 요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라는 그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인데요. 아까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일 후에. 자, 앞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런 일이 있은 바로 그 후에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면허 시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운전면허 시험은요, 필기를 통과해야 실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필기 합격 시험은 어쩌면 실기 시험을 위한 자격 요건인 셈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은 두 가지 응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신앙 안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또 신앙 안에서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시험에 응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외하는지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싶으셨다면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또 아닌지 어떻게 아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가운데 경외 여부를 어떤 항목으로 평가하실까요? 앞서 참조한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 부분만 다시 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을 통해서 경외함의 여부를 알게 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아끼는 것이 있을까 하여서 지금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손에 쥐고 아끼는 것이 있으면 경외함이 없는 것이고 아끼는 것이 없으면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경외함의 여부를 확인하실까요? 경외하지 않으면 벌 주시려고 그렇게 확인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다기보다는요 이 경외하는 성도에게 복을 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확인하십니다.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이 부분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린다고 하고 있습니까? 일단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고 합니다.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는 건요. 이 말은 뭘 하든지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수고한 대로 다 결과를 거두니까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형통한다 라고도 하십니다. 이 말도 뭘 하든지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실패하지 않고 언제나 좋은 결과를 얻는다. 자,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내가 포도나무 열매처럼 복되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낳고 또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생명력을 가지고 고결하게 잘 자라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 가정이 지금 화목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아내와 자녀들에게까지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외함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은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복을 주시려고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128편에서 약속한 이 복들을 다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거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이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시험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꿈을 이루어야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십시오. 이게 때로 더뎌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세상 방법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뭔가 이루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었죠.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인정받았죠? 아비멜렉 왕이요, 아브라함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정받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로 인정받았으니 나도 기도로 인정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런 뭘 하는 어떤 수단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든, 아니면 여러분 인격으로 드러내든, 섬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평가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다 이런 평가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자격을 잘 갖추셨다면 모르긴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시험 문제가 뭐냐고요? 여러분, 시험 문제요,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처럼 여러분에게도 뭔가 소중한 것, 사랑하는 것을 달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시험 문제 만나게 되면요, 절대 아끼지 마십시오.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하나님께 다 드리십시오. 절대 아끼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수준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경외하는 성도구나 라는 그런 인정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런 거 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참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것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너무도 힘이 듭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도 따라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신약 성경을 참조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좀 길죠. 여러분, 이 부분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보셨는데요,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더해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만일 이삭이 제물이 되어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어떤 대상, 축복의 대상, 요것과 우리가 드리는 대상이 일치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대상, 드리는 대상이 일치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고 다시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봐도요,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약속한 대상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그 대상이 이 제물로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 말씀 잠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를 공경하며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이 넘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럼 이 약속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쓰고 또 시간 쓰고
뭐 이런 거 아깝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재물을 드렸는데 재물을 받는 경우죠. 그러니까 드리는 것과 약속의 대상이 일치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다만 성경을 보면 꼭 이렇게 약속의 대상과 드리는 대상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모 공경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부모를 위해 재물을 쓰고 시간 쓰고 뭐 이런 것 아깝게 생각하지 않겠죠.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재물을 드렸어요. 근데 뭘 받았어요? 성공과 건강을 받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것과 약속의 대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요. 드리는 대상 또 약속의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셔서 아낌없이 드리기 위해서 이 드리는 대상과 또 약속의 대상이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믿어야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아끼지 않고 드리려면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믿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약속이 있는 말씀이라면 드리는 대상과 약속의 대상이 일치하던 일치하지 않던 상관없이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아끼지 않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은 경외함이며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성도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사람을 판별하기 위해서 시험을 통해서 자기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가의 여부를 보신다고 했습니다. 또 여러분, 시험의 순간에 우리가 아끼지 않으려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무언가를 성취하고 세상에서 존경과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던 분들은 이 시간 경외함으로 신앙의 목표를 수정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는 경외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취하고 인정받는 성도를 시험하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시험에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성도는 믿음으로 꿈을 이루시고 또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서 응시 조건을 잘 갖추어 보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요, 정해져 있어요.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아끼지 않고 내놓는가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성도라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경외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을 다 누리십시오. 함께 잠깐 이런 제목들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